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보십니다. 셋인 줄 알고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복을 많이 받는다는 구절, 하나님 앞에 어떤 형통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또한 좋아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제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우리 일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실제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서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솔직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아멘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또한 사업을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몹쓸 그런 그 질병에 이렇게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다든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또한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우울증에 빠져서 이게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불신자들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든가 어떤 장애물에 다 부딪혔을 때에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장애를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을 대하는 그 태도, 행동이
완전히 차이 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느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방법으로 패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잘 이렇게 다져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묻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신앙은요, 장성한 분량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수를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나에게 다 모든 상황을 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무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성경 여러 구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한 대목 요한일서 4장 10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29절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 판단으로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절망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들도 절망적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하고 낙담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좋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이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나쁜 일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때때로 시련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얄밉고 미웃고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어떤 부정적인 것, 어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마음 상하는 것,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나쁜 일, 고난스러운 일, 역경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인간들은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오감으로 즐기는 걸 좋아하고, 또한 쾌락적인 것을 추구한지라 하나님의 테두리를 늘 벗어나기를 좋아해요. 더 즐겨하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볼 수 있는 것, 저 너머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 예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성품은요, 오직 자신만을 이해하고 그 무엇도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의 재능과 권력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하여 또 자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서
비우게 하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그를 코너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황 속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그가 알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26절 27절에 가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가면요,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26절 27절 가봅니다. 창세기 45장 26절 26절 읽어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얼등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하는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때 뭐요? 26절에 보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을 야곱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마비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27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원문을 보니까 영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곱이 예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아주 활발하니 소생했지만 영은 계속 나무처럼 딱딱한 그런 상태였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만을 믿고 살아갈 때는 그 마음이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이렇게 참으로 어떤 감각이 없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영이 감각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이제 그의 심령이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마음은 딱딱했지만 그 영이 소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마음 안에서 소생하고 영 안에서는 무감각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앙의 상태가 어릴수록 더 많이 마음에서 소생하고 영은 무감각하여 나머지 딱딱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이 성장하고 또한 마음이 성장하면서 신앙이 무르익어질 때는요, 드디어 마음 안에서 무감각하게 되고 영에서는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차츰 소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싫은, 정말로 만나기 싫은, 마주치기 싫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가시밭 같은 데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차츰차츰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후패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후패했으나 우리의 속사람, 영의 상태는 날로 새로워져서 소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지만 장담하던 믿음은 쉽게 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고난 앞에 탁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전에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내 어떤 강력한 믿음이 이런 상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늘 움츠리고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26절 27절 잘 나와 있어요. 26절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27절에 말씀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을 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